네, 지난 주간 아주 눈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죠. 오래간만에 시카고다운 날씨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일날에도 눈이 와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부득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날씨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싸 눈 온다 오늘 안 나가도 되겠다 이걸 이제 좋은 기회와 핑계로 삼아서 나오시지 않는 그런 마음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단 한 명의 농부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다른 성도들이 올까 이제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지나서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농부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만약에 양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꼴을 많이 준비했는데 단 한 마리의 양만 나타난다면 그 양에게 먹이를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네, 저는 먹이를 먹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설교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또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예배 문 밖에서 이제 이 농부와 마지막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죠.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양이 한 마리라도 분명히 먹이를 먹일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먹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였든지 사실은 준비된 말씀 모두 다 전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 다 줘도 먹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거기에 한계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이셨든지 간에 다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 때는 제가 과했는지 전하려는 말씀을 다 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할 말들을 다 전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스킵하고 정리를 해서 조금은 속도를 내서 말씀을 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6장을 함께 나누었고 그 6장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시작한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죠. 52일 만에 그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7장을 스킵했는데 7장에는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도록 자기의 아우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일에 어떤 하나의 룰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민들마다 그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계속 파수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 성읍은 큰 반면에
그 안에 거주하는 거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옥들도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그 5절 이하의 내용들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방백들의 계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에스라 2장에 나온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명단이나 그 수치에 대해서는 한 20-30%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전체 통합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라 2장을 보시면 이 7장과 비슷한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8장에는 이 유다 방백들의 영적 갱신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그 전 구절 7장 마지막 절 맨 하반절에 보더라도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동안은 이 유다가 망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는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먼 타지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비통하게 여기고 슬프게 여겨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방백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할 어떤 기반이 되어지고 그들이 또 영적으로 회복될 만한 어떤 기초와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하나는 잠깐 찾아보고 오도록 하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다시 느헤미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쯤에 이 선지자도 같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큰 안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이것으로 이방 민족은 우리를 침입하지도 못할 것이며 이 성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큰 안도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그리고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일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지만 열세입니다.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패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에 나갔지만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힘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안도감이요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갱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흥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흥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에도 사모함과 갈급함과 어떤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과거 18세기에 보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성도들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지게 되고 그 교회들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일들도 있다고 하지요. 뭐 댄스장이나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성전이 한때 화려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그 성전이 그 교회가 폐허로 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영적인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일어난 일이 있었지만 오늘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세속적인 사상이 판을 치게 되고 교회들도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의 뜻을 같이 하여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교회들도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영적인 부흥들이 계속 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 신앙은 참 가난하여지며 점차 쇠퇴의 길로로 걷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19세기 초에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며 그 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도 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나 아니면 조부께서 먼저 신앙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셨다면 아마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당시엔 큰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 어렵기도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천막을 치고 땅에다가 거적대기를 깔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허름한 건물이지만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아서 정말 교회를 짓기 위하여 힘썼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에 가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되고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건물들보다 교회가 더 세련되어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두고 한국 교회가 지금도 정말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것이 정말 부흥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늑한 예배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짙은 몇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밖에 나가면 묻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저는 아무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크고 누구나가 알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말하는 말 속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착각 속에 내가 그 교회 다님으로써 나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교회고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근방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 측에 있고 또 이민교회 치고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문들도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적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착각과 안도감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또 우리가 가지는 몇몇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고 그냥 차치해 두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갱신의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근데 여기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워러게이트입니다. 오늘 제목도 워러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썼는데 여러 문들 중에 워러게이트가 있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장소에 이 백성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면 재밌는 게 all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행정가요, 정치가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때와 일시를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와 있죠. 느헤미야 6장 15절을 잠깐 보시죠. 거기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식 월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력으로 치면 BC 444년 10월 2일이라고 이제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양력으로 치면 BC 444년 10월 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6일 있다가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 보면 특별한 날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은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영적 부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의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흥의 불씨와 그 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한 겁니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먼저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일제히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와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남다른 사모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죠. 오래전에 유다가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 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제사 의식들이 스탑이 되게 되고 제사장도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적어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시로 그것을 찾아서 읽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역사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엄격했겠죠. 그래서 암송시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고 지금 444년이면 142년
거의 150년의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모세에게 명한 율법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느낄 수 있는 몇몇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보시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장 대략 6시간 정도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에스라가 그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좌우에 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모릅니다만 그들은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중들 사이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군중은 상당히 커서 그 한 사람이 말을 전할 때 그것을 다 전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 방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그 서 있는 동안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되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그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방백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느 만큼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간절히 사모함과 열망과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신자가 있습니다. 후뻥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날 갔다 오면 성경책 던져놨다가 다음 주일날 갈 때 되면 성경책을 찾죠. 그럴 때 보면 성경책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고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후뻥 신자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에는 후뻥 신자도 없죠, 사실은.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찾아서 오시지 않고 그저 달랑 셀폰 하나 들고 오시는 거죠. 그 셀폰에 성경책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셀폰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참 의아한 게 정말 그 셀폰에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만큼 읽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밑줄을 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궁금증이나 아니면 깨달은 말씀들을 적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저 보다가 앱을 닫으면 그냥 바로 잊혀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 경의와 또 사모함과 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설명서가 오죠. 매뉴얼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와서 그 비디오 플레이를 사서 이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골동품이 됐죠. 그 당시에는 우리 이민 가정들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비디오 플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한국에서 했던 뭐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 비디오를 빌려와서 보았던 불과 뭐 몇 년 안 되는 과거 일이지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플레이가 망가지면 사실 상당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 플레이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항상 뜯어봐요. 그래서 뒤에 드라이버로 뜯어서 열어보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연필도 넣고 지우개도 넣고 그래서 그게 막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열어봤더니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장 났는가 보다. 그냥 불만 깜빡깜빡거리고 작동을 안 하니까 이거를 폐기 처분을 하고 하나를 새 거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제 그것을 샀을 때에 가졌던 그 매뉴얼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서 이렇게 보았더니 정말 너무 별것 아닌 문제였더라고요. 이 비디오에 락이 걸려 있어서 그 락을 이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제가 타는 자동차가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자동차인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불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매뉴얼을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게 되고 공기압이 줄어드니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과 미래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의 매뉴얼이 됩니까? 우리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어느 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 겨울에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앞에 후드를 열어서 뭐 이렇게 살펴보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리고 난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차가 쓰더니 거기서 노신사가 나와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도 디트로이트에서 유명한 정비사로 소문난 자기도 못 고치는데 이 노신사가 고칠 수 있으랴 생각을 했는데 잠깐 보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노신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노신사가 전해준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헨리 포드. 네.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타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구체적인 답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아무나 기호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뭐 한국어로, 뭐 한국어가 힘드시면 영어로, 뭐 어느 나라 단어로도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귀찮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논리로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삶 속에서 힘이 없고 가난하게 살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내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고 우리의 만족이 없고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상대와 편지를 교환하게 되면 그 편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의 설렘과 정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읽을 때에도 한 번만 읽고 버리나요? 그걸 읽고 또 읽고 정말 이 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옛날 일입니까? 아무도 연애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대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된 영광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간절함도 없고 말씀을 펴볼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또 창세기부터 보시지 마시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구약성경 1282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8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슬픈 비극 아닙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왜죠? 오늘날 뭐 성경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의하여서 채우심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제껴두고 우리의 어떤 세상살이야 이 처세술과 어떤 현세적인 문제를 다룬다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여러분 부흥사 아시죠? 부흥회가 있을 때에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부흥사들이 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담과 웃음과 농담과 그래서 결국에는 헌금을 강요하는 대로
가는 어떤 그런 과거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가 선포했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깨우치는 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듣는 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절박함이나 정말 갈증과 소원함이 없다라는 데에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그냥 확 던져. 예전에 직접 성경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경책을 던지면 불경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이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사이드에 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동댕이 쳐진 대로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믿으신다면 말이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표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헐떡였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주의 계명을 내가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랑은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이 성경이 인쇄가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소유하고 싶고 말씀을 갖고 싶어서 간절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함께 되어 있지 않고 쪽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렇게 그 하나만 묶어가지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만 가져도 정말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헐떡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간절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40분 설교에도 정말 지루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헐떡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19편 103절 보시죠. 119편 10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커피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커피는 이제 다방에 가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당시에는 커피가 참 고급 음료였습니다. 근데 커피를 어떻게 마시죠? 설탕과 프림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 띄우고 거기다 참기름까지 섞어서 그렇게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커피 맛이 제대로 알까요? 그러나 그때는 못 모르고 그게 커피 맛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실 때 블랙으로 마시죠. 블랙으로 마시면서도 거기에 미묘하게 커피마다 다른 맛이 있어서 정말 커피가 맛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아직 커피 맛을 모릅니다. 여전히 다방 스타일이요. 맥심 커피를 이제 주로 마시죠.
달달한 맛의 맛이지 아직 커피 맛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커피 맛은 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하다라고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갸우뚱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비춰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맛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짧게 하느라고 해도 시간이 무척 가네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죠.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엘서를 들어서 시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3,000명이 되는 놀라운 변화되고 제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보진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으로 흥왕하였더라, 말씀이 더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더라. 그 사도행전 곳곳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차이점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것은 모세 오경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느헤미야에 있었던 유다 방백들이 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포함하여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 문서화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변화를 입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또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서신서에 담아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완벽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부흥과 변화와 움직임이 없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보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과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음과 우리의 외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로 잠깐 돌아가셔서, 이 느헤미야의 이 유다 방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받지는 않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7절을 가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듣고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만 그치지 않죠.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 앞에 감정적으로 그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도 변화를 입어서 그들이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13절부터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하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더 밝히 알도록 요구하고,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듣자 그들이 당장 나서서 초막절을 지키는 대로 그 실천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지는 복음입니다. 저 배너에 보듯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점적인 사역은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변화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분명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 영적 갱신과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